보실 본문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덜어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은 앞의 내용들과 비슷하게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가 교차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주된 대상은 주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7절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평화를 선포하며 그 땅에 평강의 왕이 오심을 선포하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까지는 갑자기 내용이 바뀌면서 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9장 1절부터 7절은 보통 메시아 예언으로 묘사되는 설명되는데 이 본문에 나온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의 갈릴리 사역을 예언한 것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 예수의 탄생에서 주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평강의 왕이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의 궁극적인 성취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 그분의 나라로 해석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의 예언은 당시 아수르에게 압박을 받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 1절을 한번 보시죠.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은즉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음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르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기 보면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이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주로 멸시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땅들이 주로 아수르에게 압박을 받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자주 전쟁이 일어나던 지역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중동 지역의 강대국이 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베가가 아수르에 의해서 축출되고 이제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호세아는 아수르에 꼼짝을 못했고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1절부터 7절까지 예언은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는 당시의 북이스라엘에서 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북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와 주변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아수르하고 가깝기 때문에 자주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로움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비출 것인데 특히 그들을 압제하던 압제자의 강압을 꺾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한 이유는 6절 이하를 보시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부터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시작은, 이 예언의 시작은 지금 압박받고 있는 어떤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시작해서 그 예언의 끝은 굉장히 신비롭게도 메시아로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모든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신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통치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에 다른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줄곧 이렇게 통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서도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며 그 다윗의 후손이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될 때까지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한 예언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본문은 갑자기 그 내용이 바뀌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심판의 이유에는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한 르신이 자신들의 외교 정책을 따르지 않는 유다를 공격한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려고 한 것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 두 장 넘기셔서 7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도모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9장을 보시면 9장 8절부터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범죄는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 그들이 완악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 완악함이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에 대한 예언을 듣자 우리가 징벌을 받아도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면 된다는 뻔뻔스러움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욱 분노하셔서 대적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앞뒤로 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으며 뻔뻔스러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치실 것인데 14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머리와 꼬리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잘못된 판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된 것은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힘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조차도 죄를 일삼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고아와 과부까지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7절에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이제 백성들을 말합니다.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단순히 지도자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다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끝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행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아파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 보시면 그들의 악행이 강렬한 불과 같이 타올라서 불이 숲을 태우듯이 온 북이스라엘을 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태우고 지나간 자리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심판으로 전쟁을 겪고 난 북이스라엘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20절 이하는 그 참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 팔의 고기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황폐하기 때문에 스스로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이렇게 치고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가난과 황폐함이 지파 간의 반목과 불신을 가지고 올 것이며 결국 서로 지파 간에 치고받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내용과 심판의 내용이 교차하는 것이 9장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9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까 읽으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꾸짖음과 징벌을 받게 된다는 예언을 듣습니다. 한번 8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전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언 후에 통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완악하고 교만함으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징벌 후에 무너지고 나면 더 큰 성읍을 짓고 잘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면 백향목으로 대신 지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벽돌보다 다듬은 돌이 더 고급스러운 것이고 뽕나무보다 백향목이 훨씬 더 값비싼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선지자의 예언을 조롱하면서 재앙이 올 테면 와봐라. 우리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지나가고 나면 우린 더 잘 살 거다. 지금 이런 완고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분노를 더 크게 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부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렇게 회복됐으나 북이스라엘 지역은 거의 회복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나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딴 데 가서 살게 하고 딴 데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혼혈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더 이상 자기들이 살아남게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어떤 의욕 자체를 말살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지금도 찾아볼 수 없는 참 잔인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수르가 했습니다. 이제 이로 말미암아서 결국 북이스라엘 지역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라 타민족들과 혼혈이 된 유대인들을 살았고 유대인들은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면서 멸시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신약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더 큰 재앙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건 우리가 참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올 때 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다 보면 공통점들이 하나씩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인물들도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인생 속에서 연약함과 죄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라는 후처를 두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방장해서 자기 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으며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도 예 없이 어떤 범죄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적이지 못했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이 올 때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그 어떤 대조가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그가 아말렉을 친 후에 동물들을 살려놓은 일에 대해서 꾸중을 듣자 그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책망을 받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존경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그 일생을 가만히 보시면 제대로 된 회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는 그냥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만 했지 그 죄로 인해서 책망을 받으면서 자신을 붙잡고 씨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더 완악한 자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것으로 자신과 씨름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하여 기꺼이 치욕과 수욕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갑니다. 마치 굳은 땅에 물이 고이듯, 또 젊은 시절 방황해 본 사람이 인생의 깊은 맛을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회개로 인하여 더 성숙한 신앙으로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며 때로 큰 죄에 빠져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잘 받고 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더 큰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마치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 더 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망이 올 때 자신을 완악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큰 징벌을 받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선택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완악하게 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를 멸망에 두지 않기 위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로 인하여 징계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징계로 인하여 오히려 성도가 거룩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 이상으로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모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같이 완악한 자세가 아니라 깊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금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는 징계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주 앞에 잘못할 때가 많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눈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주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되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굴복할 수 있는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